찬송가 46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침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남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길 그 발자취를 따라 늘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 주님이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심이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교회가 다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칭찬도 듣고 또 때로는 비난이나 비판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을 보면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드와디라, 사데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판만 들었던 교회도 있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도 있고 둘 다 있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칭찬이 내일의 비판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혼남이 내일은 칭찬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나가고 빚어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교회도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해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해서 너는 참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비판하고 혼낸다고 해서 야 너는 교회가 아닌가 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지금 조금 힘들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잘라내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 주님의 말씀 명령을 잘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주님은 너가 좋은 교회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그만 잘못 선택해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이 칭찬을 통해서 위로받고 조금 더 나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울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또 칭찬하지 않을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좀 칭찬한다라고 하면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전체적인 애찬과 성찬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칭찬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권과 밀접한 또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의 끝자락에 서서 바울 사도는 사도권에 대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리고 사도로서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는데 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이것이 당을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공적인 모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너희의 이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을 짓는 사람들 모여서 뭐 교회가 소그룹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이 소그룹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성찬을 하거나 애찬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너희 모임이 이 모임이 어떤 성격인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좀 읽어보면 22절이나 21절의 힌트가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은 교회를 깨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은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은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모여도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이익 집단처럼 그렇게 모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익이 못되다라고 하는 말은 크레이톤이라고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나은 이렇게 보는데 보다 더 나은 걸음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도리어 해롭다라는 건 헬라어로 헤톤이라는 단어인데 더 나쁜, 더 악한, 보다 해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보다 더 좋은 곳을 향해 가지 못하고 보다 더 나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성도님들, 왜 모임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모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이익이 되는,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 가야지요. 우리들의 모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더 해롭고 보다 더 악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모임들이 뭘 만들어냈나 봤더니 너희가 공교회, 교회에 모일 때 보니까 이런 일이 뭘 만들었대요? 분쟁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소명으로 여겨서 중요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학교 혹은 뭐 내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내가 어떤 파트의 리더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자연스럽게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이제 분쟁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키스마인데요. 스키스마라는 헬라어는 찢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틈, 불화와 쟁론, 헤어짐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자기만을 또 자기의 모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치시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 다양한 색깔들이 다양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어떤 분은 너무 나한테 잘 맞아. 그러니까 그분만 맞아요. 그분만 세우세요라고 하면 교회는 이렇게 갈라진 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파당이 된다. 그래서 파당이 되어 서로 옳다 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좀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한 절만 딱 끝내어 놓으면 옳은 자는 옳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른 자는 그른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앞뒤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 19절도 부정적인 언어로 해서 문장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파당이라고 하는 말, 성도님들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파당과 같은 말입니다.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뜻의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선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어디에서 파생이 된 거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에서 한 부분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한 거를 전부인 양 말하기 시작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의 숫자이지 정확한 수가 아닌데, 이것을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정확한 숫자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게 하이레시스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선택하고 자기들의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의 시작이고, 여기에서 파당, 분당, 이단,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파당을 짓고 이것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연히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옳은 걸 믿고 옳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면서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걸 옳다고 믿는 순간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은 교회가 깨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리의 믿음인데,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믿는 순간 당연히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대방을 저 밑바닥의 사람으로 자신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작은 모임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파당, 이단처럼 그렇게 됐고, 그러면 나는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깨어지고 찢어지는 게 주님의 몸일까요? 그것이 교회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같은 몸이고 하나의 지체인데 서로 찢어져 갈라져 분쟁하고 나눠지게 된다면 너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만찬을 먹을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자, 초대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오늘의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애찬과 성찬이 거의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개척하고 교회가 조금 지금보다는 규모가 작을 때는 점심시간에 가정에서 반찬을 가져와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대체로 그런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늦게 오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오전에 모여서 뭐 거의 오후 늦게까지 예배를 길게 했는데, 점심을 싸와서 같이 애찬을 하고 성찬의 시간을 이어서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상업도시고 무역도시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종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의 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다가요? 뭐 일하다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자유인이고 부유한 분들이겠죠. 일찍 온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죠. 힘 있는 사람, 또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 또 많은 것을 가져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21절에 시장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굶주려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고 배부르고 포도주까지 마셔서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모임 17절에 이 모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임의 성격이 아마 그래서 분쟁과 파당까지 지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작은 모임이 더 잘해보려고 했던 모임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임이 교회를 더 파괴하는 모임이 된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부유한 자들 또 자유한 사람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했던 행동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중심이야. 우리가 교회 헌금도 가장 많이 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예배 때 우리가 많이 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돼.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채권 의식만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교회도 말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마땅히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파행으로 파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강하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는 평소에 배부른 사람들 있지 않냐. 평소에 먹고 마시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먹고 마시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이며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 이런 행동들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래요.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카타프로네오라는 헬라어는 깔보다, 경멸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만찬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 행동이 뭔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빈궁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표현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서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정말 구약적인 표현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부끄럽게 하냐? 왜 먹을 걸 못 먹고 자유롭게 배식하지 못하게 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칭찬하겠냐? 나는 이 일로 칭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주님의 말씀 앞에 레디컬한 곳이었던 거예요. 급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자유로운 자들이 권리를, 지금의 세상으로 보면 마땅히 권리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마치 아무것도 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정치였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엿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 근거를 바로 누구에게서 찾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 때 행하셨던 그 기념의 일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고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게 뭐냐? 이건 특별하게
그냥 내 명령 아니다, 내 말 아니다. 이건 뭐냐? 주께서 전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만찬이죠. 성만찬을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날 알죠? 목요일 밤에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바랬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것, 그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떡을 취하시고 축사기도 하시죠. 감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기도 하시면서 그것을 떼어줍니다.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떼다라고 하는 이 콜라우는요, 찢다라는 거예요. 깨뜨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아실 테니 이거 내 몸이다, 그리고 기념해라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느냐, 어떻게 당신이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냐, 어떻게요? 자신을 나누시고 찢으시고 그리고 깨뜨리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채권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히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몸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게 우리가 나눌 것보다 훨씬 큰데 그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내 권리, 나는 이래도 마땅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을 행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 나처럼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라는 겁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기념물입니다. 조각물입니다. 제가 어제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첼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 교회가 나의 행동을 떠오르게 하는 기념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사람들이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념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처럼 살고 싶어져요. 근데 주님처럼 살고 싶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찢어 떼어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잔을 가지시고 다 나눠줍니다. 이건 나의 피다.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또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죽으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 다 안고 품고 내 떡을 받아 먹은 내 몸을 그 안에 받은 너희들을 위해 내가 피를 흘렸다. 같이 나누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반복해서 제사해야 됐고 옛 언약은 제사장들도 흠 있고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니까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또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히 당신의 죽으심으로 또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행하면서 너희 나이를 기념하라. 그냥 이건
떡만 먹고 잠만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도 이렇게 살면서 나를 기념하고 나를 나타내다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교회인데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라고 바울 사도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다. 나 이 일은 칭찬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 이 잔을 마신다라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 일들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전파하는 게, 나타내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나그네든 그들이 약자든 버려진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주님의 환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겠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다면 아마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가 이 일을 버려두고 우리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고, 주님의 바라보는 곳이 내가 바라보는 곳이 되고, 주님의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한 학기를 거의 마쳐가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제교회 모든 청년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아픔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갈라지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하나님의 대한민국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